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여러 가지로 유사한 점도 있고 상반된 점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정치적인 적수였습니다. 이름에 있어서는 르호보암 이름의 뜻은 백성을 크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백성이 증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에 있어서는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진 뒤에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에 있어서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나가는 길에 실로 사람 아이야 선지자를 만났는데 아이야는 자기의 겉옷을 12조각으로 찢어서 그중 10조각을 도망자인 여로보암에게 줌으로써 자기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르호보암은 18만 명의 군사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 스마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공격을 멈추게 됩니다. 굳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비교를 해본 이유는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흙수저, 금수저로 나누기도 하죠. 실제로 금수저인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들은 흙수저들에 비하여 출발선 자체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똑같은 100m라는 인생을 달려가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들은 50m 앞에서 80m 앞에서 출발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이기게 만들고 패할 수 없는 인생을 패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다른 말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로 구성된 나라죠. 그 중에 10개 지파를 찢어서 다른 나라를 세우는 여로보암을 르호보암이 그냥 둘 수 없었지요. 해서 18만 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직 나라의 기초도 군사도 어수선한 상태이니까 충분한 승산이 있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보내시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게 역대하 11장 4절 어제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비록 여로보암이 백성들과 찾아와서 세금을 줄여줄 것인가, 더 이상 우리를 노역에 동원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물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쪼개가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감정대로 혈기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르호보암이 들고 일어났지만 이 결정적인 순간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날개를 접습니다. 여로보암은 10지파, 르호보암은 겨우 2지파, 르호보암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납니다. 13절 제상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16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17절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혹시 여러분 초라하십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지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자책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계신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게 먼저 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는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하거든요. 실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 그 다음에 내가 하는 선택입니다. 지금은 내 날개를 펴서 더 열심히 내 날개짓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내 날개를 접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날개가 되어 주셔야 할 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과 반대로 처음보다 더 좋아졌던 르호보암과 반대로 여로보암은 막상 10지파와 함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문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지파 자기 백성들이 예배 때마다 남유다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에게는 지극한 현실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현실의 힘에 사로잡히는 순간 하나님은 희미해지죠. 백성을 빼앗기지 않을 내 계획, 내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해서 여로보암은 있을 수도 없고 해수도 안 되는 자기 방법을 시작합니다.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임의로 산당을 만들고요, 성전이라고 지칭합니다. 송아지 금신상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 하나는 베델 산당에 놓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절기 날짜도 8월 15일로 바꿔버립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일반으로 막 뽑아서 일반인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웁니다. 원래 있던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금신상을 섬길 수 없다고 말하니까요, 모든 레위지파 사람들이 결국 남유다 르호보암에게로 갑니다. 지파를 막론하고 수없는 사람들이 남유다로 옮겨갑니다. 결국 자기도 망치고요, 자녀도 망치고요, 나라도 망치고요, 이후 400년간 북이스라엘을 망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이기게 만들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가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이 이길 수 없는 인생을 이기게 만들고 피할 수 없는 인생을 피하게 만드는 결정적 차이는 신앙과 불신앙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가입니다. 내려놓아야 할 내 계획, 내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내 삶의 문제는 무엇입니까?